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끝절 22절 끝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찾으신 줄 알고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힘을 알았으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얻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찾은지 얻든지 그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얻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허한 것과 아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무모한 것과 너로 죽어서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생각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부자에 함께하는 때요 내가 이기고 얻어질 부자에 함께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번째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집에서 음식을 해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밖에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혹시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음식이 맛있어질까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뜨겁게 하든지 차게 하든지. 간단해요. 여러분 음식은 뜨겁게 해서 먹든지 아주 차게 해서 먹으면요 어떤 음식이든 대부분은 평균 이상은 가요. 맛있는 음식은 더 맛있어져요. 그런데 가장 음식이 맛 없을 때가 언제겠어요? 뻔하죠. 미지근할 때, 미지근.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여러분 이 미지근할 때는 어떤 음식을 갖다 줘도요 맛이 반감돼요. 아무리 맛있는 치킨집이다. 여러분 거기 가서 매장에 가서 바로 갓 구워서 낸 그게 맛있을까요? 집에 배달해갖고 한 30분 있다가 오는 게 맛있을까요? 그건 먹어본 사람은 다 알죠. 왜 사람들이 매장에 갑니까? 갓 구워낸 그 닭 요리가 맛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가보세요. 딱 두 가지예요. 음식이 찬 음식이 있든지 뜨거운 음식이 있든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여러분 혹시 식당에 갔는데 미지근한 음식 나오는 거 봤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그런 집은요 두 번 다시 안 갑니다. 왜 그래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이게 맛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찬 것도 찬맛이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냉면 먹으면 그 냉면에서 오는 맛이 있잖아요. 외국 애들은요 우리나라처럼 뜨거운 음식, 찬 음식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을 환장하는 거지. 왜?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찬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대세다.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음식이 부패하기 딱 좋은 온도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미지근할 때. 미지근할 때.
미지근할 때 가장 부패가 빨리 와요. 그런 면에서 이 신앙도 음식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열정이 있든지 냉철하든지 그 둘 중에서 하나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냉철하게 하나님을 믿든지. 뜨뜻미지근하면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해내 버리겠다. 베레아 교회를 제가 자주 언급을 하죠. 베레아 교회를 자주 언급하는 것은 베레아 교회는요 아주 냉철한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냉철했어요.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 이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를 냉철하게 분석했어요. 연구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수차례 얘기를 드렸죠.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뜨거웠어요. 네?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네 것 가리지 않고 내 거다 네 거다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 통용해서 쓰고 얼마나 열정이 넘치고 열심을 가진 성도였어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베레아 교회 교인처럼 내가 살든지 아니면 초대교회 교인처럼 살든지 여러분 그걸 선택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저 너무 뜨겁지 않냐 뭐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유 저는 뭐 왜 그래 냉랭하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성향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성향대로 믿는 거지. 그 욕하거나 비방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성도들이 문제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다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요 좀 성경을 보신 분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알아요. 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뜨뜻미지근한 교회. 이게 라오디게아의 이 말을 하면은 떠오르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이미지.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그 뜨뜻미지근한 교회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차든지 뜨거운 교회가 좋은 교회. 차든지 뜨거운 교회. 냉철한 교회 교인이 되든지 열정 가득한 교회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 두란노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아요? 뜨거운 교회는 아닌 것 같죠? 네. 열정 있는 그런 그런 교회는 아닌 것 같죠? 이 김 목사 스타일이 그래서 그래. 원래 교회는 담임 목사 스타일로 가는 거. 근데 저는 뭐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배척하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 때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냉철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냉철하게. 대신에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냉철하든지 뜨겁든지 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은 냉철한 신앙이냐? 아니면 내 신앙은 뜨거운 신앙이냐? 아니면 미지근한 신앙이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도 저도 아닌 교회였대요. 이도 저도 아닌 교회. 맹탕이라는 뜻이에요. 맹탕. 아무 맛도 없는 그런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원하는 바가 뭐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저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 무슨 의미입니까?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우리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자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토함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하세요. 끊쳐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경계심을 가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토해내버리겠다. 예? 이건 뭐예요? 버리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버림받는 것만큼 비참한 게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버림받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변질되었을까?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으리라 봐요. 처음부터.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래요. 모든 교회가 출발점을 가만히 보면요, 누군가 복음의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수많은 교회들 한번 보세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없어요. 뭐 요즘 뭐 대형 교회 어쩌고 저쩌고 크지만요, 그 교회 역사를 내역을 딱 보면요, 연역을 딱 보면요, 누군가가 복음의 열정이 있어서 자기 재산을 내놓고 자기 물질을 내놓고 시간을 내놓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했어요. 다 그렇게 해서 큰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변질되었는가? 왜 이렇게 변질되는가?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분명히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헌신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게 변질이 되어버렸다. 왜? 무엇 때문에 변질되었을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교훈을 얻지. 근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세요. 그 1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교회로 변질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부유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보면요, 옛날에 여러분 잘 아시죠? 실크로드라고 들어보셨죠? 동쪽에서부터 유럽까지 이어지는 그 무역의 육로였잖아요. 실크로드가. 그 실크로드에 걸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실크로드에 그냥 유럽의 전초기지로서 중심이었어요. 상업의 도시죠. 그러니까 무역과 금융이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돈이 많이 흘러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전에 과거 홍콩이 저렇게 잘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금융의 도시였잖아요. 세계 모든 금융의 허브가 홍콩이었어요. 그러니까 홍콩이 그 작은 나라지만, 작은 땅덩어리지만은 엄청나게 아시아의 사령 중에 하나로 거듭날 수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무역이 성행하고 실크로드로 오가는 상인들이 많이 다녔던 그 지역에 아주 중심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온천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역 상인들이 그 당시 육로를 얼마나 그 다니면서 필요했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온천이 있다. 여러분 쉬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100% 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것도 거기에서는 그냥 한 2, 3일간 온천에 몸을 담그면서 피로를 풀었던 지역이 장점이죠. 온천이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실크로드로 오가던 상인지는 더 없는 휴식처고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의술이 발달했어요. 의술이.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연관이 돼요. 왜냐하면은 동서양의 무역에 다니면서 온갖 것이 다 다녔겠죠. 그리고 거기 중간 기착역으로 아주 발달한 도시였으니까 의술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동서 간의 의술도. 그러니까 의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거기다가 어떤 의술이 발달했냐면은 안약이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나오는 안약이라 하면은 알아줬던 거예요. 효과가 좋았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거기는 목양지에 양을 많이 길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양털로 옷을 많이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양털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양모 생산이 엄청나게 발달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라오디게아 지역이 못 사는 게 오히려 그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그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떠올리는 게 라오디게아 지역 하면 떠올리는 게 부자 지역이다. 부자 지역.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부자 지역 그러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어느 지역입니까? 강남이잖아요. 서울의 강남. 서울의 강남과 같은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만한 도시가 잘 없었다 할 지역이었어요. 너무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런 말을 내가 한번 들었어요. 옛날에 저 태백에 광산 그 탄광촌 있죠. 거기는 뭐 지나가는 개도 뭐 돈 물고 다닌다 뭐 그런 얘기를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지나가는 개도 돈을 물고 그걸 뭘 말합니까? 부유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쉬울 것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이런 곳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겠습니까? 부유한 교회였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우리가 요만한 교회 사이즈로 있는 거하고 저기 강남에 강남에 우리 사이즈하고 비슷한 그 규모로 있는 교회하고는요 예산이 달라요. 예산이 달라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잘 사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헌금도 더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부유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뜨뜻미지근하게 변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이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잘 살게. 모자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때가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심히 사라지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 제가 어떤 글을 봤어요.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어가면 제일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줄 것이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만 불이 되면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뭐 여러분들 다 살아오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때 얼마나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교회 와서 정말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요즘 보세요. 요즘 다 열심히 사라졌어요. 왜? 그때보다 지금은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됐는데 요즘은 어때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 잘 살아요. 부족한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풍요로우면 오히려 이게 신앙의 방해가 돼요. 방해가 돼요. 긴장감이 사라져요. 절박함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금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부족함이
모질함이 있어야 돼. 모질함이 있는 게 좋아요. 아니 모질한다. 아니요. 좋은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지, 풍족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쉬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찾기가 더 쉬운 거 아십니까?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왜 전도하기가 어려운지 아세요?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전도 해보면 알잖아요. 전도 지금 그들 떠보지도 않아요. 찢어버려요. 아쉬운 게 많아봐요.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뭐 요즘 뭐 힘든 애 많이 그러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배부른 사회예요. 배부른 사회. 뭐 어렵다 힘들다 그러지만 여러분, 직장이 없어요. 내가 찾아보면 직장이 많아요. 안 해서 탈이지.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걸 피해서 그렇지.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다 외국 노동자들이 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안 하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쉬운 게 없었던 지역, 아쉬운 게 없었던 교회라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유한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네, 너무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갖고 신앙 잃는 것보다는 홀 낫잖아요. 네? 홀 낫잖아요. 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이에요. 제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이 지진이 많은 지역대인데, 한 번은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뭐 7교회 우리 하면서도 뭐 몇 교회들은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지만은, 이 지역이 지진이 많아서 라오디게아 지역에도 큰 지진이 나서 교회가 아마 많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지역 자체도 많이 어려웠던 거, 지진으로서 많이 무너진 거.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필라델피아 교회도 봤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했던 지역인데 지진도 났었어요. 그러니까 더 어려웠어요. 근데 이 때문에 일어난 지역이 황폐해졌어요. 라오디게아 지역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우리가 너가 복구 피하는데 돈을 지원해 줄게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고맙다고 받겠죠. 근데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어땠냐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로마에서 돈 안 줘도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랬던 거예요. 거부했던 거예요. 그만큼 잘 살았던 지역이에요. 자신들의 힘으로도 우리 충분히 복구할 수 있고 뭐 그 지원 필요 없다 거절했던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만큼 잘 살았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지역이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인간들은 물질적인 재산이 많으면 거드름을 피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졸부 얘기를 하지만은 졸지에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서 보면 아주 그만한 사람이 많아요. 뭐 수원 지역에도 그런 사람 많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옛날에 여기 전부 다 우리 교회 잘 해갖고 여기 전부 다 뭐 농 바쳤는데, 옛날에 몇 사람들이 그 농 가지고 있는 거 재개발하면서 팔아갖고 돈 좀 이래 지었던 사람. 이 졸부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거드름을 피우고 좀 살게 됐다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좀 많이 가지면은 겸손해야 되는데 대부분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살면은 자연적으로 목이 곧아져.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큰 집을 사고 큰 차를 사고
뭐 명품 백을 들고 명품 옷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과시욕이죠. 과시욕이지. 남한테 과시하기 위해서잖아요. 그 외에 뭐 다른 거 있어요? 뭐 명품 뭐 옷을 잘 입는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뭐 옷 하나 입는 게 뭐. 근데 그걸 왜 그래요? 자기 과시라는 거죠. 뻣뻣해집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이와 비슷한 교회를 봤죠. 두아디라 교회였잖아요. 이 두아디라 지역도 연색과 고리제포로 유명해서 잘 사는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두아디라 교회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안 봐도 뻔하죠. 그런데 그런 곳의 신앙이 어떻느냐? 미지근했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왜요? 하나님 아니라도 잘 살 수 있었거든요. 예? 하나님 아니라도. 그러니 영적으로는 빈곤해지고 더 가난해졌다는 걸 몰랐던 거죠.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18절에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라. 이 말씀에 보면 다 그 지역에서 뭐가 유명한지를 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연단한 금을 사서 돈이 많은 지역입니다. 흰 옷을 사서 약물로서 유명한 곳이죠. 다음에 안약을 사서 그래서 여기서 안약이 유명했다라는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나는 부의 원천을 가지고 지금 비판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추구하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연단한 금을 사서 여러분 세상의 금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로 부유할 게 아니라 연단한 금. 여러분 연단한 금이 뭐예요? 연단한 금이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우리에게 금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연단한 믿음이에요. 연단한 믿음. 그 연단한 믿음을 가져라. 연단한 믿음. 연단한 믿음을 사서 살아라. 여러분 연단 받고 있습니까? 기뻐하세요. 연단 받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걱정거리 있습니까? 오히려 기도하고 기뻐하세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고 아우 요즘 내가 편해요. 내가 요즘 뭐 살기 편안합니다. 위험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내게 뭔가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아요. 오히려 그게 좋다니까요. 제가 그런 교인들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한참 잘 나가던 사업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바쁘다는 핑계로 맨날 주일날 빠지고 뭐 예사로 빠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부터 안 오던 새벽기도 나오고 3일 밤 예배도 나오고 심야기도 나오고 오히려 믿음이 회복되신 분들을 제가 자주 봤어요. 그분은 자기 재산은 잃었을지 모르지만 믿음을 회복한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차라리 고난과 환난 당하는 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10편, 119편, 71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곳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겠어요? 예? 고난 당하는 것이 이한테는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게 연단한 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늘 불평하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로 만드세요. 우리 찬양가도 있잖아요. 찬양에도 이 풍랑 2년 인하여 내가 더 빨리 간다. 예? 내가 더 빨리 가는 거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해라.
이 지역의 특산물이 그래 뭐라 그랬어요? 양모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가 처음부터 좋은 옷만 입는데 힘쓰지 말아야 돼. 오히려 좋은 옷을 입었지만 너희들이 수치를 벌거벗음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 근데 흰 옷을 사라. 흰 옷을. 여기 여러분 흰 옷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순결이잖아요. 순결. 신앙의 순결을 말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적인 명품 찾지 말고 순결한 신앙, 순결한 믿음을 찾아라. 회복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좋은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새 사람으로 입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네? 우리 보면 집에 옷도 안 입는 옷을 그렇게 많이 쟁여놓으면서 또 살라고 그러고 이거는 유행이 지나가. 그런 데 관심이 많아. 그런 데는 유독 관심이 많아. 아이고 이 제품 언제는 막 유행에 뒤떨어졌다 새 제품. 그런 데는 돈을 쓰고 그런 데는 관심을 가지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매일매일 거듭나는 데는 관심이 없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 그리고 보면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죠.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유명한 게 뭐라 그랬어요? 안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육신의 눈을 위해서 안약만 바르지 말고 영적인 눈을 뜨는 안약을 발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는 안약을 발라. 여러분 값싼 믿음으로 살지 마세요. 연단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사세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 할 때 주님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본문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여기 먹고 마신다는 건 뭐예요? 식구 되는 거 아니에요? 식구. 손님이 아니라 식구예요. 식구. 우리가 주님과 같은 한 식구로서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먹는다는 말은 이 교제를 의미해요. 교제.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계속 교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21절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여. 여러분 하나님 보좌와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영광을 주겠다고. 영광을 주겠다. 여러분 이 영광이 최고의 영광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자리에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신다는 건 이건 최고의 영광이죠. 제가 여러분도 오늘 주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주부에 가끔 칼럼을 싣는데 한 번씩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부에 칼럼을 제가 실었지만은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당시 세계에서 아주 큰 4,300여 명이 넘는 성도를 가진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목회를 하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나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여기도 나와있지, 그 칼럼에도 나와있지만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4,3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 몇만 명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몇만 명 있고 수천 명이 있어도 미지근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란노 교회 비전이 뭡니까? 두란노 7310이죠. 두란노 7310이 우리 교회 비전이잖아요.
여러분 두란노 7310이라는 것은 숫자인데 거기는 다 사람의 숫자예요. 그렇잖아요. 제일 앞에 7천은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지킨 성도들, 남겨진 성도들을 얘기한다 그랬죠. 300은요. 기도원에 준비된 용사 300명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에 10은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찾은 마지막 10명을 의미한다 그랬죠. 이게 우리 두란노 교회 비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지나면서 우리 두란노 교회 비전이 뭔지 또 그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또 하나, 우리 두란노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냐고. 아브라함이 구했던 의인의 10명 중에 내가 한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결심해 본 적이 있어요? 기도원처럼 준비된 300명의 용사처럼 내가 준비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해 본 적이 있냐고.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이 우리 기독교에서 다 물질의 우상에 숭배하고 사는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내 믿음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팽개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지켜보고 지키면서 살아보겠다고 결심해 본 적이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란노 교회 출신 두란노 7310의 이 비전은 너무 귀한 비전이에요. 이 김 목사가 세운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우리 두란노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비전이에요. 제게 영감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영감 주실 때 너희 교회는 이 한국 사회가 멸망해서 구원할 수 있는 의인 10명을 기도내라.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떨어지면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준비된 교회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런 교회가 되라고. 그리고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물질의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사는 준비된 신앙의 절기를 지킨 그런 7,000명의 성도들이 되라고 주신 비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면서 이 비전을 기억하고 내가 그 비전의 한 사람이 되겠다고 작정하고 살아간 사람이 몇 사람이 있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천 명이 몰려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도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몇천 명 되는 교회 부러워하지 마세요. 멋진 교회 건물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준비된 교회,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다. 그걸 자랑스러워해야지. 뭐 보이는 외형적인 뭐 재정이 어떻고 뭐 수가 교인 수가 어떻고 교회 건물이 어떻고, 여러분 그거는요 만몬 신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땄다고?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주님이 원하는 성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이 런던을 바꾸기 위해서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수천 명이 있어도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12사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런던은 여러 수십 번 바꿀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 성도들 적지 않다고 봐요. 12명보다는 훨씬 많잖아요. 12명보다는 많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열정만 있다면 우리 교회도 바꿀 수 있고 이 지역도 바꿀 수 있고 수원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잘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자기의 신앙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진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차든지 더욱든지 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맹탕 같은 신앙의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든지 냉철함을 가지든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두란노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란노 교회에 주신 이 7310의 비전을 그냥 구호로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내가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의 불을 던져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열정으로 주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교회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